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2서 말씀은 요한 1서와 같이 일반적으로 사도 요한의 저작으로 봅니다. 문체나 내용들이 비슷하죠. 에베소 부근에 거주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진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부녀, 아빠와 엄마가 아닙니다. 여자를 말합니다. 미망인, 아마 과부일 것 같은데요. 미망인일 것 같은데, 부녀와 그리고 그의 자녀가 누구인가? 사실 누구인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특정할 수는 없어요. 이거 누구다. 요한 3서 1절 같은 데 보면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이렇게 누구한테 정확하게 보내는 게 특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요한 2서에는 부녀와 그의 자녀가 누구인지 정확하고 말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두 가지의 해석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아마도 이제 이 말씀처럼 실제적인 수신자로서의 부녀와 그리고 그의 딸일 것 같다. 혹은 그의 자녀들이라 그랬으니까 손주에게까지 이렇게 가족 단위에게 보내진 그런 서신이다라고 보는 관점이 있고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또 이제 부녀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남편이 빠져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미망인이지 않을까? 아마 좀 사회적인 덕망이 있는 어떤 미망인의 가정에게 보내진 것 아닌가라는 추측을 하게 만들죠. 이런 해석과 달리 또 한 가지의 해석은 부녀라고 표현된 것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부녀는 교회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그의 자녀들은 누구겠어요? 교회 안에 담겨진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부녀는 어떤 그 교회의 어떤 그런 어머니로서의 교회를 말하는 거고, 그 자녀들은 교회 안에 성도로 본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좀 갈립니다, 해석들이. 근데 어떻게 해석을 정의를 내리더라도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본문을 이해하는데 그렇게 도움이 되는 내용들은 아니죠. 이 문제는 그냥 이 정도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수로는 딱 한 장이죠. 지금 13절까지 있는데 우리가 오늘은 6절까지 읽은 거죠. 매일 성경 우리가 진도를 따라가니까 진리 안에서 신앙의 지체들이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내일 본문에 가시면 이제 또 보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으로서 하나님, 인성으로서의 인간, 이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그 시대의 이단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 이단들을 논박하는 그런 장면들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정말 잘못된 기독론들이 그 당시에 시대의 이단들로서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지 않느냐? 근데 어떻게 인간일 수 있느냐? 이렇듯 인성을 부인하는 거, 인간이 아니다, 인성을 부인하는 것도 이단입니다. 맞죠? 반대로 거꾸로 말하면 예수는 사실 범접할 수 없는 수준이지만 그러나 인간일 따름이다. 어떻게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일 수 있느냐? 그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역시 이단입니다. 이단. 양극단의 이단도 있고 이 두 가지를 절묘하게 합쳐놓은 이단도 있어요. 절충안이죠. 예수는 인간이신데, 그런데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때에 하나님이 당신의 어떤 신적인 능력을 그에게 부어주셔서, 그때는 어떤 초인간적인 슈퍼맨이죠. 초인간적인 어떤 신적인 능력이 그때 드러나는 거 아니냐. 역시 이단입니다. 이단입니다. 이런 기독론을 표현하는 이단 중에 또 우리가 쉽게 납득될 수 있는 정말 그런가? 이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 50%, 예수님은 100%잖아요. 사람으로. 그러니까 100%의 어떤 존재를 본다면 50%는 하나님이야. 그리고 예수님은 또 50%는 인간이야. 그러니까 50%하고 50%가 합쳐지니까 몇 프로가 되겠어요? 이게 100%지 않느냐. 이단입니다. 이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뭐죠?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시거든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 100% 인간. 이 100%가 깨지는 모든 이론들은 다 이단이에요, 여러분. 전부 다 이단이에요. 98%, 2%, 뭐 3%, 97%?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100%다 이단입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는 꼭 저랑만 하시는 걸로 합시다. 성경 공부는 꼭 저랑만 하시는 걸로 해요. 저랑만 하시는 걸로. 성경을 물어보시는 것도 저하고만 물어보시는 걸로 우리 그렇게 합시다. 이제 어제도 기독교 서점에 잠깐 다녀왔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또 지체들이 또 어떤 이런 주변에 또 우리 워낙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교리적으로 안전하게 가르쳐 드릴 수 있을까 책을 살펴보고 왔어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타 종교는 우리가 알아요. 아, 종교가 다르구나 알 수 있어요. 타 종교는. 근데요, 이단들은 잘 몰라요. 이단의 뜻이 뭐죠? 다를 이자의 끝단자입니다. 끝단자. 그러니까 앞에서 이렇게 들어보면요, 다른 점 찾을 수가 없어요. 도무지.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온전한 이해를 하고 있지 않으면 아, 그런가? 아, 그러네. 그렇구나. 아, 이거네. 이렇게 간다니까요, 여러분. 끝단자예요, 끝단자. 그러면서 이제 말씀사 갔다가 올라오는데 중계동에 보면요, 중계동에 신천지 무슨 지파지? 그 지파 성전이 있어요. 그 중계동에 파란색 텐트를 치고요, 헌혈하는데 그 중계동 헌혈 그 있잖아요. 그 앞에다 파란색 천막을 크게 치고 이제 띠를 딱 둘어요. 이제는 아주 신천지 아주 이름을 써놓고 있습니다. 지금은 포교 활동 하더라는 거죠. 이게 같은 성경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거짓된 진리로 빠져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죠? 근데 이러한 문제들이 이 시대의 이단들이나 이런 문제들이 지금만 있는 게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미 2000년 전에 이 본문은 1세기 후반이니까 1900년 그 전에도 이미 동일하게 이단들이 있더라는 거죠. 내용들이 달라지고 변형되긴 했지만 성경 그대로의 권위의 책으로 보지 않아요. 이단들의 특징이 뭐죠? 성경을 성경 권위의 하나님의 책 그 자체로 보지 않아요. 지금 나에게 다시 주신 책, 다시 내가 해석하는 책, 그리고 내가 주장하는 게 맞다는 것을 주장하는 근거의 책, 이 정도로 성경을 봐요.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하죠. 자의적인 해석.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이단들이 생기는 일들, 이것은 어제 오늘만의 일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우리가 진리 안에 확실하게 거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진리 안에 거하는 것. 진리 안에. 여러분, 진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 진리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진리 안에 살지 못하고 진리라고 주장하는, 유사 진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진리 안에 살지 못할 때 우리가 진리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진리를 모르니까, 진리 안에 살지 않으니까 진리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진리 안에 살게 되면 진리가 무엇인지 가르쳐주지 않아도 깨닫게 됩니다. 내가 경험하고 부대끼고 내가 살을 맞대고 살아가는 현장이, 그 현장 속에서 내가 오늘 진리와 함께 살아간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진리를 깨닫지 못하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진리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진리를 아는, 진리 속에서, 진리 안에 계속 반복돼 나오잖아요. 요한이서 말씀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진리라는 말씀이 몇 번이나 등장하는지 잘 보십시오. 진리가 과연 뭘까요, 여러분? 진리가 뭘까요? 우리가 너무나 형이상학적인 철학적인 대답에 고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에는요, 진리가 무엇인지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뭐죠?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직접 화법으로 내가 곧, 예수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여러분, 오직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만이 진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진리의 정의를 다르게 곡해하는 집단들이 이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예수가 그리스도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곡해해요.
그래서 야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니? 나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는 중보자야. 예수는 그저 중간에 있는 어떤 사람일 뿐이야.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성경의 확실한 이 선언을 곡해하고 다르게 정의 내리는 집단들이 이단이고 사이비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그리스도인들에게 길이 무엇입니까? 그 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우리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생명은 무엇입니까? 당신에게 생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 나에게 생명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우리의 담대한 믿음 안에서 선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돈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삶의 어떠함들이 나에게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본적인 생명을 주는 것이 무엇이 우리에게 생명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한 얘기도 아니고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이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예수의 길과 예수의 진리와 예수의 생명이 없다면 그 사람은 이 믿음의 도를 끝까지 완주할 수 없는 사람이죠. 왜요? 길이 없는데 어떻게 길을 가요? 길을 모르는데 어떻게 길을 가요?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진리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느냐고요? 아니죠.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그의 영혼이 살아갈 수 있느냐고요? 어떻게 호흡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1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즉 나와 모든 진리를 아는 자들이 너희 부녀와 너희 자녀들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 번역에 보면 진정으로 사랑한다 이렇게 번역해요. 진정으로 사랑한다. 왜 그렇다는 것입니까? 2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무엇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진리로 말미암음이니라. 진리로. 그들의 사랑의 원천, 우리가 그 부녀와 또 그들의 자녀들 사랑하는 이유, 교회로 보자고요. 그 교회와 그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하는 이유, 그 사랑의 원천이 무엇 때문이라고 오늘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까? 진리 때문에 사랑한다라고 말하잖아요. 진리 때문에. 진리가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 진리가 바로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교제는 철저하게 이 진리가 중심이 된 교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진리가 중심이 된 나눔이 돼야 된다는 거죠. 소그룹이나 우리 목장 모임이나 어떤 모임에서 할지라도 교회 공동체는 철저하게 예수 중심적인 공동체여야 한다. 공동체는 우리 교회 공동체는 철저하게. 지난 주간에 어떤 집사님하고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교회를 오래 다니셨어요. 오래. 근데 목장 모임에 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목장 모임에. 그래서 아니 집사님 신앙생활 오래 하셨는데 왜 목장 모임 안 가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목장 모임에 처음에 갔었는데 처음에 조그만 교회 있을 때 갔었는데 갔더니 교회를 욕하고 혹은 무슨 당 하면서 정치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목장 안에서. 정치 얘기하면 반드시 교회는 쪼개집니다. 역사가 보여줬어요.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면요 반드시 둘 이상으로 쪼개집니다. 여러분 목사님 나 그런 얘기 얼마든지 사회에서 나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 얘기 할 수 있고 얼마든지 내 주장 펼칠 수 있는데 정작 교회에서까지 내가 그 이야기를 하러 교회에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 목장 모임 안 가기 시작한 지가 벌써 수십 년 됐다는 거예요. 수년이 됐다는 거죠. 그 말씀을 듣는데 제가 뜨끔한 거예요. 뜨끔한 거죠.
여러분 우리 목장은 안 그러죠? 우리 목장은 안 그러죠? 예. 우리 여기 목자분이 두 분이나 계시는데 목장마다 그 모임의 추구는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장의 추구가 뭐가 돼요? 뭐가 되면 됩니까? 말씀 안에서 위로받는 게 목장이에요. 말씀 안에서 서로를 위로하는, 서로를 격려하는. 목장 안에 참석했더니 말씀으로 살지 못했다고 막 혼냅니까? 그러면 안 되죠. 살지 못했지만 그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느냐. 이번 주에도 열심히 우리 말씀으로 오늘 주신 말씀도 있으니까 붙들고 살아가자. 여러분 목장은 위로받는 위로 공동체예요. 그렇죠? 서로 사랑하는 사랑 공동체라고요. 그 중심이 중심에 누가 서 있는 그리스도 예수가 서 계신 그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 진리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보고 서로가 서로 기뻐하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즐거워하면 되는데, 근데 거기서 뭐 대통령이 뭐 누구 어떤 정치가 또 오늘 뭐 설교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달라져야 합니다. 달라야 합니다. 세상 공동체와 달라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심의 추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정말 이 사실을 저는 설교자로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정말 강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중심은 오직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 공동체입니다. 예수 공동체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공동체의 특징. 또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에 보니까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시작 서로 사랑하자. 아멘.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이 아니다. 너희에게 지금 새롭게 내가 하는 말이 아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가졌던 복음의 시작이요, 복음의 과정이요, 복음의 완성이 서로 사랑이 있다는 사실이죠. 사도가 그 뉘앙스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너희가 처음 듣는 명령 아니지 않느냐. 예수 처음 믿을 때도 서로 사랑이었고 예수 믿는 삶의 과정도 서로 사랑이고 예수 믿었던 삶의 결과도 사랑만 남는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처음부터 가졌다. 그러므로 교회에서의 진리 공동체의 우리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바로 이렇듯 서로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사랑할 수 있다. 진리 안에서의 사랑, 그 진리를 통과한 사랑,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진리께서 붙들어 주시는 사랑, 이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우리 기쁨의 교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우리 공동체가 예수 중심적 공동체인가?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있는, 정말 이 땅의 다른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공동체인가 말이죠. 우리의 사랑이 과연 무엇일까요? 6절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6절에 같이 마지막 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사랑은 이것이니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예, 또 사랑은 이것이니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랑의 정의를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정의가 뒤에 나오는 문장들인데 뭐 어떤 거예요? 사랑은 어떤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계명에 따라 행하는 거. 그런데 계명은 또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서로가 말씀에 계명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바로 사랑의 삶이다. 왜냐하면 말씀이 지시하시는 바가 곧 사랑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궁극적으로 지시하는 바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서로 하나 되자, 이런 슬로건을 굳이 앞에다가 붙이고 굳이 어떤 그런 운동을 하지 않아도 사실은 우리 각자들이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이러한 루틴, 이러한 삶의 과정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적셔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막 사랑하자, 하나 되자, 그런 슬로건을 표어처럼 구호처럼 외치지 않아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에 실천하는 데까지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이러한 실천들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 안에 진리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사랑이 충만하게 차오르게 되더라. 이것이 성도들의 삶이죠.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행하는 삶 말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삶이야말로 모든 성도들이 꿈꾸고 살아내야 될 삶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 모두가 오늘 진리 안에서, 참 진리가 되시는 예수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나누고 돌볼 수 있는 우리 기쁨의 교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에 순종하는 실천이 각자의 실천을 통해서 서로가 힘써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도 나는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는가, 그리고 진리로 말미암아 내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가, 가족과 이웃을 나는 사랑하고 있는가, 예수를 닮아내는 삶을 오늘의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